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인식과 안식입니다. 우리 10절부터 24절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같이 좀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는 지식 유목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 노마드 이런 얘기하죠. 디지털 유목민이다. 그래서 책을 보면 연봉 1년에 1억을 벌면서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의 상이겠죠. 왜 디지털일까요? 디지털은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노마드, 유목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인 그런 성과를 내는 전문성이 있으면서 내가 뭐 매일 뭐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연봉 1억씩 벌며 이 인터넷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능력주의가 딱 하나로 뭉쳐진 오늘날의 제일 원하는 직장의 삶이죠. 그런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처음 들었던 게 한 2002년 정도에 이 지식 유목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는 그 삼성전자에서 나온 셀이라 그러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삼성경제연구소 셀이에서 삼성 글로벌 리서치 그래서 뭐 SRG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 셀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2002년도에 나왔던 책 중에 CEO 징기스칸이라고 유목민에게 배우는 21세기 경영 전략이라는 이게 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광고 같은 데도 지식 유목민 이런 얘기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2002년도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전에 디지털 노마드가 20년 전에 이제 먼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때 징기스칸에게서 어떻게 뭘 배워야 되냐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닦지 말고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고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성을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는 인생이 있고 길을 만들어서 나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 성공하려면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성을 쌓아서 이 내 성이다, 내 나라다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길을 닦아서 나가는 그런 진취적인 그런 징기스칸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징기스칸일까? 이 디지털 시대에 지식 유목민이 가지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속도. 징기스칸은 속도 기마병이죠.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이 머리에 덮어 쓰는 것 같은 이 솥 하나 이렇게 들고 걔네들은 전쟁했대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전쟁에서 그 다음에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냥 거기다가 풀 뜯어서 샤브샤브 해 먹는 거예요. 그냥 잡아서. 그러니까 뭐 보급품이 필요 없죠.
굉장히 속도전으로 빠르기 때문에 그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삼성이 추구하는 방식, 속도죠. 느리면 안 돼. 더 빨리 나가는 그런 디지털 시대에 4차 혁명의 시대에 빨리 가서 모든 것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굉장한 코드로 이루어졌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유행을 많이 했죠, 그때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21세기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빨리 달리리로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가 더 속도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행해야 된다. 그게 오늘날의 어떤 21세기의 성경과 같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바쁨과는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속도가 중요하지만 속도를 추구하게 되면 삶에서 여러 가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청파교회 목사님 계세요. 김기석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사랑은 느림에 기대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너무 멋있게 뽑았죠. 사랑은 느림에 기대어. 내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원래 내용 보고 사는데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는데, 걸음을 늦추고 정성을 다해 일상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조금 느리게 우리가 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속도 가운데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가지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느림에 기대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설교 노트에도 썼는데, 바쁜 것 자체, 바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바쁜 것 자체가 악마의 일이다, 이렇게 썼던 그 책이 있습니다. 칼 융이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갈등이 있었는데,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이 너희에게 노여움이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갈등한 것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거든요. 일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어떤 일이에요. 지켜야 되는 종교적인 율법과 같습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종교적인 데 힘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 죄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의 본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이 좀 많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삶에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로 안식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 우리가 속도전, 빨리 능력과 그런 것을 통해서 막 속도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인생을 가지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말. 오늘도 이 사람들이 참된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게 됐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인식이 결국 내 삶의 참된 안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두 종류를 설명할 텐데,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좀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두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근거림이 많으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에게 들었던 거죠. 저 사람은 뭔가 좀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들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 같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내 인생이라는 내가 주인이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는 형태로 신앙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책인데 새가족반에서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기독교의 문화가 보편화된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상하지만 얄팍한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다. 이미 기독교화된, 오늘날 뭐 우리나라 같은, 미국 같은 이런 전형적인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된 나라에서는
고상하지만 얄팍한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존경은 잃지 않되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크고 안락한 쿠션이다. 종교가 그들의 삶의 어려운 일로부터 보호는 해주지만 종교 생활의 행태는 그들 스스로 편하도록 변형시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참된 기쁨과 안식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부자 청년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죠. 선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친구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선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단지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뭐를 해야지 된다는 거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더 빠른 속도, 더 빠른 능력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신앙마저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안식일마저도 내가 뭘 해야 되는,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네가 뭐가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을 단지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한 선생님인데 내 인생에, 근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지는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에서 내가 손해보지는 않아요. 내가 희생하지는 않는다고.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재밌죠?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예수님은 선한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람인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할 만큼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주인이 되지는 않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늘 두려움 속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시험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죠? 내가 그러면 도태될 것 같은 삶의 어떤 두려움.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막 몰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삶의 다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알면 그것이 두려워도 내가 고백하겠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의 삶의 안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가 사람이라고 데이비드 폴리슨의 책이 있는데 거기서 내 마음의 우상을 드러내는,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질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게 왜 두렵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것이 너무 두려우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내가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삶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면 삶의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사랑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경배하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왜 개척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 은혜가 감격, 그 은혜의 감격으로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그러고 이제 또 교회를 막 이전해야 되고 하는데 돈은 없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원망이 막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개척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개척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잘 안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라면 이 삶의 결과가 중요한 거겠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했다면, 사실 그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누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될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그가 가지는 삶의 가치와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는 거죠. 나도 어떤 목사님이 제일 존경스럽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정말 존경스럽고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받는 것보다,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 갔었는데, 북한 선교, 북한을 선교하러 가는 그런 그 산 등성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이제 탈북해서 오면 중국으로 넘어오는 산이 산. 거기에 교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까지 이제 무사히 오기에 있는 그런 임시 보호소 같은, 거기에 교회가 왜 있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있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탈북자들이 탈북할 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중국으로 가게 하고 싶은 소명을 가지고 그 산 꼭대기 거기에서 숨어서 목회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엄청나게 감동받았습니다. 거기 교회가 있어야 될 곳에 교회가 있는 거죠. 저분은 왜 거기서 그렇게 목회하실까? 네, 그분을 만났는데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런 데서 발견한단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내가 조금 힘들면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정상적인 마음들이죠.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신앙을 떠나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내가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비바람이 불죠. 홍수와 창수가 난단 말이에요. 신앙이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늘 인생은 힘들어요. 풍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인생의 풍파가 내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거죠. 내 삶에 뭔가가 무너졌을 때, 뭔가가 좋지 않을 때, 그때 내 삶의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원망들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삶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참된 안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그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내 삶에 다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들은 14절 15절인데요.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어요.
15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르냐면 예수님이 딱 말씀을 했더니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온 거야. 대단한 거야. 근데 야,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자기를 순종하거나 자기를 던지지 않고 저거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는 거죠. 교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석인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받았어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지가 창조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선포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안 받아들일 때가 많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읽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랐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 거죠? 그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왜죠? 교만 때문이죠. 지식인들이 가지는 삶의 교만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으로 가지 않는 모든 지식은 삶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놀라지만 그게 아주 꽃같게 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예수님이 설교를 딱 끝내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이때 즐겁게 듣더라는 말은 그냥 즐겁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깔깔깔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설교를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새 지나가면 야, 저 새 좀 봐. 이렇게 가르쳤잖아. 이거 꽃 봐. 이렇게. 그리고 막 네 눈에다가 자기 눈에는 들보를 빼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얘기한다 할 때 들보가 이 전봇대 같은 게 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는 거의 쪼크지. 그러니까 네 눈에 들보를 못 빼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그러면 사람들이 깔깔깔 넘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배꼽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만 막 그런 상황이라 막 그렇게 즐겁게 듣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 중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기분 나쁜 거죠. 교역자가 많은 이 부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 누군가가 설교를 정말 잘하는 날,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는 날에 사무실 분위기는 냉랭하답니다. 네, 쫙 네.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싸다는 거야.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교만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정체성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늘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예전에 사드가 배치될 때 김제동 씨가 사드를 반대하면서 헌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법 1장 2장 하면서 그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걸 가지고 막 그렇게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에 아주 이렇게 내용이 흠잡을 데가 없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뭐를 공격해야 되냐 할 때 전문대 나온 애가 헌법과 국가를 논해?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아간다는 거죠. 왜죠? 그 말이 맞다면 사실 그 말이 맞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고 그 말이 틀리다면 그것을 반대하면 되잖아요. 근데 김제동 씨의 학교 그 다음에 왜 연예인이 이 국사를 논해?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것이 이분이 맞는지 틀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삶의 어떤 교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떤 세상의 무엇의 도구가 되는 그러나 그런 방식은
그 방식 자체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종류의 책에서 좀 봤던 그 종류의 지식 정도로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하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할 때 모든 프로젝트를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해야 돼.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흘러나와야 된다. 그것은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식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왜 공부를 통해서 뭔가가 될 것 같으면 이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왜 나라가 이 모양이겠습니까? 그것이 가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리더십의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좋은 리더가 없잖아. 책을 통해서 리더십이 책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삶의 지혜를 자기들이 있는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거죠. 삶의 교만을 가지고. 팀 켈러가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 세속주의는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신앙이다.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서구 세속주의는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신앙이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믿음은 좀 하찮은 것이고 이성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종교를 대비시키죠. 나는 예수 믿지 않아. 너는 아주 합리적이지 못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종교를 가지지만 나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성을 가지고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 이성과 종교의 프레임을 가지지만 이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성과 종교의 프레임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반이성적이죠. 이성이라는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도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능력일 뿐이에요.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는, 이성이라는 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성이 뭔데? 그것은 생각하는 능력일 뿐이에요. 그거 자체는 진리도 아니고 도구일 뿐이라고.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믿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둘 다 믿음이에요. 둘 다 믿음인데 합리적으로 따지자면 무신론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 없지만 있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지만 모든 이 세상의 정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없다는 것을 더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도 어떤 믿음이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세속주의는 신앙의 부재,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신앙, 다른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도 어떤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낮게 세속적으로 평가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인생을 정말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순수함입니다. 신앙의 순수함. 그 순수한 인생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삶의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순수함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순수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상적인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지식 이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인간적인 이상의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삶의 순수함이에요. 그것이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는 것이 세속에 떼묻지 않는, 그럴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역사들이 그 삶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늘 세상의 방식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는 숨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하는 거죠. 왜? 마음이 상하니까. 저거 공부도 안 배운 거 아니야? 저거 어디 학교 나온 거야? 출신이 어디야?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어디서 배워 먹지도 못한 인간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수함이 잃어버려질 때 삶에는 여러 가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만났는데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수준을 A급, B급, C급이 있다면, 사람들을 그렇게 나눈다면 목회자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느냐는 거죠. 힘든 사람 C급 막 힘을 쓰면 목회도 안 되고 다 지친다. B급의 힘을 써서 이 사람들을 A급으로 올리면 그것이 훨씬 더 교회도 잘 되고 목회가 잘 돌아간다는 그런 이 삶의 노하우를 나누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게 들었어요. 좋게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방식은 아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되는 방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왜 그게 시작이 됐냐면 이게 새들백 교회 릭 워렌이 만든 헌신의 동심원이라는 건데, 커뮤니티는 지역 사회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클라우드는 예배만 나오는 군중이에요. 그 다음에 컨그리제이션은 교회에 새가족반을 마치고 등록한 회중이에요. 커미티드는 헌신된 사람들, 코어 멤버는 교회의 리더십이겠죠. 이렇게 사람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전도해서 회중이 되는 방식, 그게 101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있고요. 201의 과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과정을 가지고 헌신의 동심원과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릭 워렌이 만들었던 새들백 교회의 아주 유명한 헌신의 동심원과 평생 개발이라는 다이아몬드 시스템입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 미국식이죠. 미국식.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눠가지고 오늘 발표하듯이 명단 발표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도대체 뭐예요? 11조를 했다, 큐티를 했다, 뭘 했다, 그럼 A급. 이걸 안 했다, 저걸 안 했다, 그럼 B급. 그러면 C급. 그렇게 해서 C급은 이제 나를 힘들게 하니까 C급 안 돼, 나는 B급을 만나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 오고 효과적이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경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육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섬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오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릭 워렌이 만든 좋은 방식이지만 나는 이 교회 교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구상섭 집사 지금 뭐 이렇게 상공인을 받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사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못하면 큐티 배우고 기도 못하면 기도학교 배우고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죠. 소비자 문화센터에 많은 사람이 갑니다. 왜 가죠? 기술 배우러 가잖아요. 큐티가 안 돼? 그럼 나 큐티 학교. 기도 안 돼? 나 기도 학교.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들이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러지만 천만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갈등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코스워크를 가지는 그런 소비자 문화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면서 우리는 너무 성공의 방식, 너무 속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릭 워렌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요. 이렇게 대해서 뭐 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복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철학을 나랑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팀 켈러가 로마서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거짓이 있다는 거잖아. 어떤 사랑은. 그럼 거짓이 있는 사랑이 뭐냐? 그러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좀 알 수 있다. 거짓이 있는 사랑을 두 종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짓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좀 잘난 사람, 좋은 사람들만 사랑했으면 나는 천국에 못 갔겠죠. 예수님이 죄인 된 나를 찾아오셔서 죄인 된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대로,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자면 부자대로,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대로 다 내 삶에 공평하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제가 하영주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아는 부목사님이 빈민 선교하는 사람이 거기 이제 부목사로 갔어요. 거기 신동아 아파트를 이제 저도 거기 거의 이제 평수가 넓어요. 그리고 부잣집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갔더니 이분이 한 2달 만에 이제 못하겠다 나는 거기 내가 있었던 그 빈민 선교했던 그 불쌍한 사람들 생각나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거기서 부자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빈민 선교는 그것은 복음적이지도 않고 너의 모든 빈민 선교는 그러다가 결국 데모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분노가 있는 빈민 선교는 다 그것은 데모로 끝난다는. 부자고 가난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삶은 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만나가는 그 사랑,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참 사랑. 좀 더 우리는 좀 순수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계산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참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피곤해. 내가 잘나야 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막 눌러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만나면 씹고 막 얼마나 힘들어 인생이. 예? 이 사람을 만나도 배우고 저 사람 만나도 배우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는데 사실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니까 또 인생에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또 던져버리고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참된 안식. 정말 그리스도가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한번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제사장은 2배의 제사를 드리죠. 안식일 날 제사장이 2배의 일을 하는데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 영혼의 그 누림이죠. 그래서 아담은 6째 날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뭐죠?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안식했어요. 아담 일하지도 않았죠.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안식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의 의미는 일을 쉬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와 교제. 그것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느린 속도로 걷는 것이다. 바쁨은 곧 기도의 죽음이며 우리의 일을 저해하고 망칠 뿐이다. 절대 우리의 일을 질척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이름을 안 썼네. C.S. 루이스 아니면 달라스 윌라든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느린 속도로 걷는 것이에요. 바쁨은 곧 기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바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신이 된 거죠. 하나님은 좋은 사람 정도.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의 순서들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저해하고 망칠 뿐이죠. 절대 우리의 일을 진척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쉼을 누리는 거죠. 안식일 날도 그 예배를 좀 사모하면서 이걸 좀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또 일도 많고 그래서 뭐 주일날 이제 예배를 잘 못 드릴 때가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면 막 그 다음 주 막 교회가 좀 가고 싶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도 듣고 싶고, 사람들도 좀 보고 싶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한 주 교회를 안 나와서 어디서 딴 데 들으면 막 그것이 기다려지는 그게 이 쉼을 누리는 거죠.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서 존 오토버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한 큰 위험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엉뚱한 것에 너무 정신이 팔리고 바빠서 평범한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이다. 그럴 때 삶을 진정으로 살지 않고 그저 삶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한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빠른 속도, 디지털 시대에 그런 능력주의와 개인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에 너무 정신을 팔리고 바빠서 평범한 믿음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을 진정으로 살지 않고 그저 삶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삶을 스쳐 지나. 안식일 날 좀 안식을 좀 누려야 되잖아 우리가. 그것을 좀 만끽해야 되냐. 그러기에 너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 속도를 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도태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그 삶의 불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것들을 좀 붙들 필요가 좀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영혼의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분과의 사랑과 그분과의 은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단언하건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 그것을 하나님과의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주일날 일하는 거잖아요. 내 직업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빨리 끝나고 안식일인 월요일이 왔으면 여러분은 뭐 공휴일이 쉬는 날이지만 직장 생활에 내가 이게 빨리 직장 끝나고 이게 빨리 월요일 와서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뭐 거의 토요일 날 잠을 잘 못 자요. 거의 뭐 새벽 거의 2, 3시에 잡니다. 아침에 와도 내가 설교 원고를 보고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와도 이제 아침에 오면 이제 PPT를 한 번 더 보죠. 그러면 희한한 게 아침에 생각이 또 막 나. 그러니까 이걸 막 또 그러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그런 기쁨, 또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말로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께 조금 더 집중하면서 그것을 좀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안식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내가 무명인데 유명해지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 않는 거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실패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에 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잖아요. 막 실력하고 그 속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더 머물며 참된 안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좀 건강하게 생각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회도 정말 좀 경영학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공하는 것은 나쁘고 사람이 많은 것은 나쁘고 우리는 아주 소수지만 우리는 진실한 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 교회를 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한 방식은 반드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건강한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믿음대로 살면 직장 생활을 제대로 잘 못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좀 비겁한 생각이에요. 복음의 방식은 반드시 건강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참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그 안정감과 평안함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그런 평안과 안정감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단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 삶의 속도와 두려움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바쁜 현실 속에 피곤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삶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가정생활에, 우리의 육아생활에, 우리의 직장생활에는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라 폄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방식은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맺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의 참된 안식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풍성함과 평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참된 안식을 꿈꾸는
귀하게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